이번 주 제목은 순결로의 타는 목마름, 그렇게 잡았습니다. 타는 목마름 그러면 우리 한국은 데모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타는 목마름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간절한 것. 종말의 준비는 순결밖에 없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인지, 하나님하고 단절된 존재인지, 이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실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실이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문맥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이 23장 마지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반드시 재림이 있다. 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왜 얘기하셨을까? 물론 말씀 자체, 주님의 임재 자체가 임했으니까 종교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킴으로 끝냈죠. 끝냈지만 종교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라비닉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완성을 인간끼리니까 이루어버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할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은 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하겠어요? 저 성전만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 그리고 인자가 재림한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가슴에는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보면은 내가 재림한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보아야 된다 하는 속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교회가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코이노니아에, 사도공동이 전부 코이노니아 있죠. 코이노니아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족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큰 환난이 일어나는 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멸망의 거짓이요. 거짓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이따 보실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단계는 코이노니아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 코이노니아에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기가 하여튼 중요하다든지 그런 사람은 이때 깨끗이 씻어지겠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순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이 하나님의 임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임재를 핍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을 소외시킨 거짓으로 가득한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고 번지고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재림이 임하면 그것이 종말의 시작으로 현상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을 소외시킨 현상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통해서. 그때 거짓은 소멸되고 실제
이때까지 우리가 없는 척했던 실제가 현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마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이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두 번을 더 얘기하죠. 왜 얘기합니까? 권면 부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제일 가운데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의 인격적 시간이에요. 아버지 가슴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을 소외시킨 거짓을 이 세상에 허용하셨어요. 그게 섭리예요. 왜 허용하셨어요? 거짓만이 중심의 진실을, 참된 진실을 피워내요. 진실은 내가 갖고 와서 잘 자라게 만들거나 크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짓된 내가 내 거짓을 만나면서 회개를 하신 분은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지만 한 번 뚝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에 들어가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삶의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이게 뭐 1년 있다가도 나타나고요. 몇 년 잘 살다가도 나타날 수 있고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내 뿌리를, 거짓의 뿌리를 내 삶의 각 부분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내 삶 전체가 그 어떤 부분을 딱 보이시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때까지 그 거짓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내가 내 거짓을 만나는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만나서 깨어짐으로 진실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짓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용이 이제 경배를 받으려고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순간에는 더 이상 거짓은 깨어져 진실을 피워내는 게 아니라 거짓 자체가 진실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시간이 임한 거예요. 더 이상 거짓을 허용한 섭리는 진실을 일깨우려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마귀를 향해서 너는 끝. 너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도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너가 생명 부분을 장악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가슴에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력에 이렇게 표해놨다가 오늘이 그날이네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 이게 4차원 아니에요? 4차원? 예, 언제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 거기 가서 흰 옷 입고 기다리는 거지. 제가 하나님이면 오면 제일 먼저 혼낼 사람들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그 고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살지는 않고 딴짓하다가 흰옷 입고 여기 와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엄히 때리고 다음 주 엄히 때리고 그래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언제가 땐지 그런 거 피겨아웃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내 말이 뭐예요? 나뉜다. 종말이 뭐냐? 나뉜다예요. 종말의 시간에 거짓과 실제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 주제는 나눔이에요. 순결한 심령과 거짓 사람들. 그래서 첫 32, 33절은 징조를 보면 때를 알듯이 지혜를 가져. 이 팔레스타인도 그러고 우리도 다 그렇죠. 봄이 되면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이러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겨울과 똑같이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러다 여름이 가까이 왔을 때 잎을 내고
잎을 내면 꽃이 열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바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아주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언제 여름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때를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15장에서 28절까지 한 환난과 미혹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되죠. 자, 이 모든 일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줄기차게 종교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익숙한 거 건드리면 부부 사이에도 어려워져요. 내가 살아온 내 방식,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제 말로 표현했어요. 현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현상의 것들은 되게 좋아해요. 마음이 가고 신경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내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혈육의 현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지도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그저 종교생활이나 겨우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혈육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걸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려고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증거는 분명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가 적을 때는 이미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그거 볼 때 너희는 알 거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마태가 적을 때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봤지? 누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정신없는 말을 했어. 근데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대는 그러니 내 말을 새겨들어.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새겨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 그날과 그때는 뭐예요?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는 세상에서 보면 멸망의 때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가 드디어 완성되는 때죠. 그 창조의 완성이 순결함이에요.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거짓이 있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난 거짓이 0.1%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점검이 단련되듯이 온 세상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로 서 있는 사람들.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거짓에 더 위험한 위협이 없지요. 이게 교회가 완성된,
이 씨앗에서 무한 우주 전체의 아름다움이 다 피어나요.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다 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모르냐, 전지전능하시지, 이런 거는 전부 종교, 좀 4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성부는 성부의 걸로 알고 성자는 성자의 것을 알고, 둘이 같이 알아서 하나가 아니라 각각 서로 알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 된 것이죠. 그것의 인격적인 시간,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더 이상 거짓을 허용해서 진실이 피어나지 않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는 거짓은 끝.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때 그럼 거짓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거짓의 사람들은 이 거짓 다 현상에서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 하나예요. 그 안에 스스로 갇혀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예요.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란 말은 에너지 레벨이 거의 바닥이 제로예요, 제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에너지 레벨이 그 바닥 레벨이에요. 가족 사이에도 사랑하기 힘든,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앞뒤로 그 가운데 임자가 임할 때가 종말이 이제 시작되고 세계가 완성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이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절대로 종말이 준비되지 않아요. 저에게 이 종말 성경 공부를 10,000번 들으셔도 절대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이게 스쳐 지나가지 절대로 실제가 안 돼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럼 뭐예요? 4차원 세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안 보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본질계에 대해서는 맹인들이에요. 맹인이다 이 말 속에는 또 욕심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세계가 우리가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거짓 세계니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핵심 이유예요. 회개해버리면 내 주권은 없어지잖아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복음 마음대로 안 되죠. 자, 부부 사이에 남편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부부 사이가 아주 복되어지죠. 그죠? 마음대로 사는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저주뿐이에요. 복은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혈과 육은 마음대로를 더 좋아해요. 이게 사무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사무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도대체 뭘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종말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고가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에고가 소멸되니까 에고는 절대 죽음을 인정 못해서 사실 다 죽는다 알지만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 에고는 상황에 대한 나의 거짓 리액트니까 실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뉜다, 반드시 나뉜다, 영원히 나뉜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밭에 두 사람이 있었어. 집에 두 사람이 있었어. 그 집에서는 맷돌질을 한다. 여자에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나뉜다는 거죠.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예, 성경은 나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뉘어요, 그러면? 거짓과 실제가 나뉩니다. 거짓과 실제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펀치라인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뭐에 대해서? 주의 임함에 대해서. 인자 오심에 대해서. 집주인이 도둑 올 때를 알면 도둑 절대로 안 맞지.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나뉜다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과 실제가 나뉘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 이렇게 나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지날 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 비유는 2개입니다. 이 좋은 밭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2개고 나머지는 이것을 권면하기 위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이번에 참 잘 제대로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24장 와서 진짜 13장을 제대로 본 것이에요.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허상이 나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땅, 이 알곡, 이 실제는 사이즈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는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것이 누룩 한 알이 서말 가루를 다 부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열리기만 하면 이게 영원히 새로워지면서 영원히 무한 우주에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고, 그러므로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다 팔아. 뭘 다 팔아요? 우리의 거짓. 우리의 이 현상의 이 거짓을 다 팔아서 그 실제를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그리고 마감하는 비유가 뭐예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은. 이걸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정점에서 거짓을 경배하느냐. 그 거짓이 온 세계를 말살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을 세운 사람들. 성경 전체는 뭐예요? 단절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 다음에 함께와 함께. 예수께서 12를 택하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의 사람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천국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이 좋은 물고기에서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죄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나뉘어요. 뭐가 나뉘어요? 거짓과 진실이 나뉘어요. 거짓은 뭐가 거짓이에요? 소외된 하나님. 이 현상세계가 어떻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켰으니까 거짓이 가능하죠. 그것이 현상계고 그것은 단절된 곳이니까 거짓이 가능한 것이고 보이기뿐이죠.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진실이에요. 그게 본질과 접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과 실제가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짓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의 거짓을 내가 몰라요.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거는 그 거짓이겠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피플,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아마 지옥의 드라마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드라마는 그 의식 차원이 그거예요. 드라마는 반드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있고 거짓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 저놈은 안 돼. 이렇게 심판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 근데 세상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이 그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의와 선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와 선을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누워서 낮잠 자고 일어나면 의와 선이 착 생긴다 이러면 안 살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의와 선을 살아서 실패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잘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가능성을 다 피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 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고 유리해요. 피하고 유리하는 방법이 둘 중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윤리적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거 보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생이 많지 뭐. 혈육에 윤리성이 없어요. 깨어지라고 하는 거지 힘과 능으로 윤리를 완성시켜라 하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든지 내가 피해자가 되든지 이게 다 실제를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엠스카펙의 끝나지 않은 길을 보면은 그 한 50대 여자분이 정신상담을 하는데 정신상담 이렇게 1시간 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하잖아요. 1시간 이렇게 누워서 받고 일어나면은 막 머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시 만지는 거예요. 막 한 30분씩. 그래서 정신 상담을 받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나는 정신 상담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심이 시프트되어 있어요. 그게 거짓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모든 상처, 막 수치 이런 걸 다 얘기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나올 때 자기 남편하고 싸운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거짓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있는 한 우리는 본질을 살 수 없어요. 종교의 문제가 뭐예요? 종교 안에 나와서는 막 꾸며 좀 꾸미고 나오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얘기는 막가파라고 하지만 근데 그 꾸밀 때 거짓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함으로 내 입장을 편하게 만들고 그런 걸 하면서 거짓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거짓의 문제는 나의 생각 차원이나 힘과 능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생존은 생명성이 없는 거예요. 생명성의 특징은 다하여예요. 생명은 반드시 다하여예요. 그리고 다하여 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실패 경험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다하여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척 살아요. 그 최선을 다한 척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이게 금방 드러나요. 뭐 화투를 같이 친다든지, 족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러면 딱 드러나요. 저부터 어려운 공이 오면은 잘하든 못하든 그 공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만 덜렁 올렸다 나. I tried. 뭐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제가 혼을 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은 그래요. 족구 좀 못했다고 저렇게 혼을 내나. 족구 잘하고 못하고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척해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삶에서는 제3자가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착하게 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만 하면 됐지, 이래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미쳐. 미친다니까. 왜요? 나를 지키는 걸로 딱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됨의 치명적인 장애예요. 이런 유형은 남자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요. 내게서 여자들은 좀 못 살아도 괜찮아. 뭐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 남편하고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여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오는 성향이고, 남자들은 하나 되고 뭐고 그런 거 별로 상관없이 다 사람들 보기에 내가 멋있었으면 좋겠다. 나 오늘 괜찮아요?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꽃이죠. 저게 생명이에요. 아스팔트 까는 걸 어떻게 까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레이어가 한 7레이어를 깝니다. 쉽게 깔아도 4개 레이어 정도. 그걸 씨앗이 뚫고 나와요. 저게 생명이에요. 저게 다예요. 저게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또 다음 것도 역시 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것이죠. 그 다음 저거 기억나시죠? 작년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저놈이 싹을 딱 틔워서 아니 이게 다 이파리를 떨어뜨리는데 지가 잎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제가 그 일을 종종 찾아갔습니다. 눈이 왔을 때 찾아갔어요. 이파리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이 2핏 이상 왔을 때 갔더니 결국 죽는구나,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얼었던 이파리에서 다시 생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게 저렇게 확 피었어요. 저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뭘 보태고 뺄 거 없어요. 그 자체로 다예요. 그래서 저 나무를 보세요. 이 바위를 뚫고 나온 거예요. 저 사진 많이 보셨죠? 저 사진 나 한번 딱 보니까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나한테 보내더라고. 이 생명의 이 놀라운 비밀을 보라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퍼나르지 말고 지가 살아 좀. 기독교는 자기가 살지 않는 걸 무책임하게 그냥 멋있으면 감동적인 그냥 임재 안에서 거짓될 수 있어요. 임재 안에서 제스처할 수 있어요. 임재가 끝이에요. 임재하면. 근데 임재의 특징은 판단이 쓰러지는 거예요. 판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이렇게 사람 판단을 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데 누구를 판단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가치가 회복되는 게 이 임재예요. 임재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 욕망이 사라져요. 그걸 순결이라고 해요. 순결은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욕망이 진정한 욕망으로 바뀐 거예요.
지저분하던 것들 잔뜩 원하다가 단 한 가지를 원하기 시작해요. 돈 있고 없고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보다도 내가 순결하고 싶다. 내가 혼합되어 있고 내가 들어온 게 사람은 제일 만나기 힘든 거예요. 이 회개를 할 때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한 번 딱 되어지면 회개의 웨이브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내게서 돌이켜져야 되는 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그 한 가지 딱 끌어내면은 그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늘 생애까지 내가 전부 그걸로 살아온 게 보여요. 그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그렇게 혼탁하고 더러운 욕망이었다고요.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고요, 내 살아온 과정이 그대로 가슴에 부딪혀 오면 이게 사람이 거의 죽었다 깨어나요. 그래서 회개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시어서 중요한 것만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그래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나님 저를 인도하셔서 이번 사순절 참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 1820셀 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하여튼 단단히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선과 의를 행해요.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예요. 그 뜨악함이죠. 근데 그 뿌리에서 제가 만난 것이 뭐냐 그러면,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는 것, 그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뭐 하늘을 보든 숲을 보든. 그런데 저 선과 의까지도 나를 위하는 저기에서 딱 만난 것이, 아름다움까지도 내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딱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 속에 아름다움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니까요. 그것을 보는 것과 내게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욕망의 위선이에요. 난 그걸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만나면 뭐 시도 쓰고 뭐 그 거짓인 현상계의 종교, 거짓을 정당화시키는 그 종교의 거짓을 깨는 것이 복음서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그래서 그 종교를 성경은 용의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12장에서 뱀의 후손이, 용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성경이 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가 막히게 한 맥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13장에 오면은 삼위일체를 이루어요. 바다 짐승을 일으키고 땅의 짐승을 일으켜요. 이 두 개의 짐승은 전부 자기들이 부활을 흉내내요. 죽은 것 같아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가지고 이 바다 짐승을 통해서는 사탄, 용에게 경배를 해요. 저는 말씀만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이 각자 생각하세요. 종교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땅의 짐승은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해요. 우상이 말을 했으니까 이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생명의 말씀은 만나면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요.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의 진실로 서로가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말,
이 죽음의 말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666 표를 줘가지고 그 이마가 아니고 이마에 톨스토이가 기독교에서 만난 것. 지난주 오디오예요.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뽑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신앙이다. 이 구원은 신앙에 있는 것이다. 이 4차원적인 것으로 이 구원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죠. 먼저 신학자, 성직자 또는 뭐 리스트가 많이 나. 심지어 새로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주의자들까지도 만나고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고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수중에 넣고자 하는 것뿐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것이 상실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실제로는 나와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더 풍족하게 유지하려고 살고 있었습니다. 상실,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살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삶은 아닐지라도 별반 다름이 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과 논리가 어떠하여도 나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원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이 혼합, 이것은 절대로 생명을 아름답게도 생명의 에너지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초점이 선명한 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원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에너지가 다 흩어지고 낭비되어졌어.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을 향하여 내가 싸울 싸움,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지킬 믿음이 선명해지면서부터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이죠. 이러한 이 기독교에서 종교, 그 기독교 안에서의 나, 이것을 만나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은 열망이 피어나죠.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가장 복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일어나요. 삶의 어느 순간에선가 금도 은도 좋다, 성공 성취도 좋다, 뭐 온갖 것들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없어도 나는 순결하고 싶다. 나는 순결하고 싶다.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하고 싶다. 이것이 피어나는 순간이 사람의 생애에서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굉장히 복된 순간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만났지. 십자가에서 유업을 보았지. 십자가에서 영생을 만났지. 그러니 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세상 것들은 저절로 배설물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세상의 종로로 할 것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종교의 사람은 모르는 얘기예요.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의 이런 그 인간 언어의 그 모순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한한 복인지, 그 그리스도를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걸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점점 더 발견되고 뚜렷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볼 때 장성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소원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권세가 저만큼 떠나가는 시간이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자랑인지 점검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시하게 차나 집이나 세상 지위가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걸 자랑거리로는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졌으면 내가 누릴 뿐이지 그게 나를 대표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톨스토이가 자신에게서 만난 거예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며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야망과 권력욕, 탐욕과 음욕, 교만, 앙심, 분노가 가득히 숨겨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글을 써서 돈을 벌었고 그 대가로 진수성찬과 멋진 저택들과 여자들이 주어졌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명성이 주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자들, 그 종교사이니까 그 종교의 지도자들 계급이다. 글을 쓰는 자들이 군대의 남봉꾼들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자들이어서 거룩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극도의 자신만만함과 자기만족에 빠진 역겨운 자들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혈육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골수가 쪼개질 만큼 아프게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정말 죽어요. 이번 사순절 제가 아름다움조차도 나는 내게 아름다운 것만을 아름다움으로 즐기는구나 하는 이 기도는요, 저는 이 산책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트레일에서 이게 가슴에 딱 꽂혔는데요. 이 트레일에서 그냥 내가 꺾어져 버렸어요. 무릎이 그냥 땅에 팍 꼽히면서 그 자리에 꺾어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를 못 버려서 우리는 죽지를 않아요. 1820셀은 사실 단 한 가지죠. 내 안의 진실을 살고 싶다. 진실의 그 순결함.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 된 지체는 둘째치고 하늘과 땅, 나무, 바람을 봐도 뭔가 하나로 통하는 그 하나됨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현상 세계 안에, 그 말은 하나님이 소외된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길은 성전이 아닙니다. 돌로 된 사람이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임재의 보루고 이것이 종말의 증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소금과 빛,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임재 안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는 것이고 실제의 깃발로 휘날리는 것입니다. 거짓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도 임재를 감출 수 없는 사람들. 제일 이 도전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문화적 체면 세우기. 없어 보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제일 두려움은요, 종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보일까 봐. 뭐 조금 있어 보여야 돼. 뭐 조금 있어 보여야 돼. 그게 돈이 됐든지 뭐 지식이 됐든지 심지어 교회 생활이 됐든지 그것 때문에 이 배설물들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힘의 세계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숭고함은 순결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순결은 하나님 형상의 사람의 지고의 본성이에요. 순결할 때 우리는 가장 떳떳합니다. 순결할 때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능력도 없어지고 막 가난해지고 막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렇게 생각되죠. 아닙니다. 순결함을 향해서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의식 레벨이 높아져 버립니다. 똑같은 일을 전에는 에너지 100을 써서 하는 일을 에너지 10을 써서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일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사는 보람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에고의 목적은 힘이다. 사랑까지도 힘을 위해서예요. 생명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해요. 이 두 가지가 얽혀서 삶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에고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의 방점을 찍는 용기에서 에고로 산 모든 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사랑의 방점이 뭐예요? 회개예요. 깨어지는 것이. 에고로 살도록 섭리하셨어요. 근데 그 에고로 살아온 나의 뜨악함을 만나서 깨어지는 순간, 그 아픈 순간이 진정한 나가 누군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교회 다니면 주는 구원은 잊어버리세요. 그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지 않는 그 구원, 그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이걸 누가 맡겠어요? 이게 무슨 뭐 현상적으로 삐까뻔쩍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그 꽃 한 송이에서 보듯이 내가 피어나는 것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능력에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 안 되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는 한두 사람과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은 임재 안에서 진실을 가꿀 수 있어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